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방금 이강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95년에 지구 반대쪽에 있는 남아메리카 파라과이라는 나라에 파송을 받아서 파라과이에서 5년 반 정도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선교사가 선교지를 이동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선교사가 한 선교지에 파송이 되면 죽을 때까지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전할 때 파라과이 사람들에게 여기가 제 2의 고향과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제 생애 등에 오시면 여기서 예수님 만날 것이고 아니면 여기서 죽어서 묻힐 것입니다. 그런 말을 참 자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중남미의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되고 또 중남미는 다른 어느 대륙보다도 복음 전하기 좋은 장점이 뭐냐 하면 중남미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스페인어라는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유럽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바다의 그 해상의 강자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을 바다의 왕자라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바다의 그 해상로를 지배하는 자, 정복하는 자가 그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였는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해상 강국이었기 때문에 또 나라가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해상로를 통해서 세계 곳곳으로 뻗쳐나가면서 이제 식민지 정책을 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가톨릭이라는 종교가 후원해주고 있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라는 아랍 제국, 무슬림 제국이 강세가 되지면서 유럽에서 이제 인도로 중국으로 가는 해상로를 차단했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 쪽으로 가야만이 많은 이제 향료나 물건들을 가져와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데 길이 막히니까 이제 유럽의 강국들 스페인, 포르투갈, 또 네덜란드, 프랑스 같은 강국들이 새로운 해상로를 찾기 위하여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이제 스페인이 먼저 이 중남미 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남미에 스페인이 들어와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스페인을 쓰게 되었고 뒤늦게 포르투갈이 이제 들어왔는데 교황도 중재를 해서 싸우지 말아라 이제 그러면서 경계도 정해주고 하면서
스페인이 중남미의 많은 나라를 이미 차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뒤늦게 들어온 브라질이 죄송합니다. 포르투갈이 브라질에 들어온 것을 용납해 줬어요. 그래서 남미의 절반에 해당되는 브라질은 포어를 쓰게 되고 그의 중미에서 미국 바로 밑에 있는 멕시코죠. 행정구역상으로는 북미입니다. 근데 이제 언어와 문화적으로는 중미라고 볼 수 있는데 멕시코부터 남극까지 아르헨티나와 남극까지 중남미가 대부분의 나라가 스페인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사로서는 이 스페인에게 빚진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페인이 세계사적으로는 중남미 사람들에게 많은 어떤 노약질이나 어려움을 줬을지는 몰라도 복음 안에서는 서로 달랐던 언어를 통일시켜줘서 복음 전하기에 참 좋은 대륙으로 만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민철 목사님도 세계 곳곳에 박 목사님을 따라서 여행을 참 많이 하시고 하는 분인데 중남미 오실 때마다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온 세계를 다녀보니까 중남미처럼 복음 전하기 좋은 곳, 그리고 우리 선교회가 상당히 자라 있습니다. 교회들이 힘이 있고 또 땅도 사고 건물을 지은 큰 교회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인프라가 이렇게 탄탄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대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참 자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중남미 곳곳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면서 자동스럽게 이제 언어가 같으니까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사역자가 이동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되진 겁니다. 그 필요에 의해서 제가 이제 남미 북부에 있는 페루로 바라가에서 5년 반을 지내고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8년 동안 선교를 했고요. 지금부터 한 14년 6개월 전쯤에 다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미국 바로 밑에 있는 멕시코로 와서 멕시코에서 지낸 지가 이제 14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로 제가 이제 12월이 되면 중남미 선교 나온 지 만 28년이 됩니다. 그래서 만 28년을 해외에 살아서 제가 한국에 오니까 저만큼 피부가 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저만큼 탄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제 타고 또 타고 타고 또 타고 선교하면서 선크림을 바르겠습니까? 그 시대에는 미용에 관심을 가진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95년도, 96년도에는. 그래서 그냥 타라, 피부야 타라, 나는 탄다 이제 그러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타고 껍질이 벗겨지고 타고 벗겨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피부색이 이제 중남미 사람처럼 완전히 고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보면은 한국 사람 맞으세요? 그렇게 묻는 경우도 있고 한국 스튜디오스도 영어로 말을 붙일 때도 있고 필리핀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중남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중남미 현지 이제 스튜디오스가 저한테 페루 분이세요? 뭐 이렇게 스페인어로 말을 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언어적인 부분에도 많은 도움을 입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저를 처음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 얼굴을 보기 전에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중남미 현지인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열심히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국인 선교사님이더라고. 제가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은혜적인 면에도 부족함이 없이 원활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되어졌습니다. 한 번은 이제 도미니칸가 어딘가를 갔다가 제가 한국을 오는데 이민청 직원이 잘 안 물어볼 텐데 제 얼굴 이렇게 한번 보시더니 한국 사람처럼 피부가 너무 탔는지 무슨 일 하세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마 이분이 뭔 일 하는 분일까? 건축 일 하는 분일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하세요? 그러길래 제가 이제 지금은 멕시코에 있으니까 카리브 해에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리브 해에 골프장을 하니까 아, 골프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카리브에 있는 골프장들이 있는 곳을 옆으로 지나다닌다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선교사라는 말은 안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강남에 이렇게 박옥수 목사님께서 우리 전 세계 선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강남계 강단에 선 것이 감개무량하다기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선교사로 살면서 한 번도 제가 한국 방문할 때 전도 집회를 인도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후속 집회도 그냥 신앙 간증 집회는 했는데 늘 스페인어로 말씀 전화해 오다가 한국말로 이번에 후속 집회를 한다. 그것도 강남교회에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기뻤겠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지금 도망가야 되겠다. 이제는 도망도 마음대로 못 가는 게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후퇴가 없잖아요. 후진기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전진인데 큰일이다 이거. 그런 생각에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큰일이다. 그래서 이번에 후속 집회가 없거나 다른 분이 강사가 되기를 적잖아 굉장히 바랬는데 이 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 정말 이렇게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 또 주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마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섰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일찍 구원을 받았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성교에 속한 형제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이제 왜 우리 반에 60여 명 학생 중에서 저를 전도의 대상으로 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집요하게 이제 처음에는 늘 학교 친구니까 서로 10월이었으니까 한 7, 8개월 함께 공부했으니까 우리 반 친구인 건 알지만 말을 섞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느 그 친구가 와서 야, 나 너하고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시간 좀 되겠냐? 시간 되지, 점심시간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교회에 다녀봤다고. 어렸을 때는 외할머니 영향을 받아서 어머니 따라서 절에 다녀본 적이 있고, 초등학교 때는 경기도 이사를 가서 성당을 다녀본 적이 있고, 사춘기 들어서는 장로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거든요. 교회 다녀봤지. 너 예수님 믿느냐? 제가 예수님 믿는지도 안 믿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믿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믿지. 너 예수님 이 세상에 왜 오신 줄 아냐? 좀 이렇게 좀 헷갈리다가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디에서 구원해 주러 오셨는데 그때부터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구원해 주러 오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 구원해 주기로 왔는데 구원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느냐? 빚에서 구원받는 경우도 있고 공경에서 구원받는 경우도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너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냐?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여러 가지 성경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조금씩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것들만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같은 반 친구니까 제가 볼 때는 자기나 나나 나이가 같고 제가 뭐 그렇게 기죽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야기하자 해서 마음에 이렇게 그래 이야기하자고 시간까지 내줬는데 자꾸 질문을 이제 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또 교회 다녔다면서 그것도 모르냐? 예수님의 이름 뜻이 어디 나오는지 아냐?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성경 첫 장 첫 페이지 마태복음 1장 두 번째 페이지로 넘길 필요도 없이 첫 페이지에 나온다 하고 찾아서 보여주는데 그가 아들을 낳으린 이름은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린 이름은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거야. 너 이거 믿냐? 믿지. 그럼 너 죄 있냐 없냐? 죄 있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야, 근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고 했어.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그가 나의 죄에서 건져준 걸 믿는 거야. 그걸 믿는데 어떻게 죄가 있을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잘 할 줄을 몰라. 죽어가고 있어.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어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물에 뛰어들었어. 그래서 그 사람을 건져줬어. 물에서 그 사람을 구원해 줬어. 그러면 그 사람이 물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어디 있어야 되겠어? 물 안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고 있어야 되겠어? 물 밖에 있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물 밖에 있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만약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면 그게 무슨 구원이냐? 근데 이 친구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몰랐던 이야기들을, 그 전에 이제 교회를 다녀봤죠. 열심은 아니었지만 다녀봤는데, 설교 시간에도 이제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알아들어 보려고 길을 종곳 해본 적이 있는데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잘 못 알아듣겠고, 학생들이 모이면 성가 연습할 때 그 성가 연습하기 전까지 막 이렇게 농담하고 연애 편지 돌리고 자기들끼리 하다가 성가 연습할 때는 또 참 거룩하게 찬송 부르고, 예배 시간이 되면은 찬송 부를 때는 정말 천사들 같는데 찬송 마치면 목사님 말씀 전할 때는 막 다 졸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한 번은 여름 방학에 새벽에 일찍 새벽 기도회를 갔어요. 그때 교회에서 모나미 볼펜을 선물했는데 볼펜 껍데기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구절이 적혀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근데 이게 분명히 한국말로 적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새벽에 교회 마당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몇 번을 제가 읽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무슨 말이지? 분명히 한국말로 적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때 제 마음속에 누군가 나에게 좀 이걸 설명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교회를 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 더 어렸을 때는 성당에도 갔지만, 교회를 와라, 성당을 와라, 우리 교회가 좋다, 교회를 오라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만나보았어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건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건지,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저에게 설명해 준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막연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하고 싶었고, 기독교인이라고 대답을 했고, 근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제가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 하는 말이 다 맞는데도 시간이 좀 지나니까 괜히 듣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고 좀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인데 일방적으로 제가 이제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좀 기분 나쁘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친구가 한 달 가까이 계속해서 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오기도 생기고, 저는 성경은 잘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으시고 이제 소천하셨는데 살아계실 때에 어렸을 때 저에게 이제 뭐 장난감 같은 걸 사주신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을 늘 사주셨어요. 아버지도 아버지 시대에 살아계셨으면요 90쯤 되셨는데 아버지 세대에 대학까지 공부하신 분이고 어머니도 학력이 높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어려웠어도 다른 거는 몰라도
교양에 도움이 되는 책을 매달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는 습관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나이 또래의 다른 아이들보다는 상당하게 어떤 교양 그리고 세계사 기본 지식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구가 이제 자꾸 제가 몰리는 느낌이 드니까 제 본능 속에서 저도 맞받아치고 싶고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듣는 사람이 아니고 싶은 마음, 근거 없는 그런 마음이 올라와서 잡동사니 지식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진화론은 안 믿는데 나중에 진화론 이야기도 하다가 나중에 외계인 이야기도 하다가 오만 잡동사니 이야기를 제가 외계인 안 믿거든요. 안 믿는데 외계인 이야기도 그냥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외계인 이야기 했다가 온 세계에 또 미스테리 또 뭐 이런 뭐 7대 불가사 이야기도 했다가 하여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도가 잘 안 되고 한 달 정도 시간이 지연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학교에서 얼굴을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안 보면 좋겠다. 그 친구가 저만 보면 이제 막 반색을 하면서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제 집에 이제 갔는데 자꾸 이제 그 친구가 한 달 정도 전도도 했고 그 당시는 몰랐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에도 이야기를 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 집에 와서 제가 이제 금요일이었는데 1984년 10월 26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사람들이 이제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화장실에서 일 보면서 주무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에 있을 때 이 정신이 굉장히 맑아져요.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게 되는데 화장실에 이제 있는데 그 친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 생각이 막 나는데 제 마음에 처음으로 제 마음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야, 네가 만약에 그 친구 이름이 최영주였는데 네가 만약에 영주라면 너 같은 사람에게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마음 들여서 이야기할 수 있겠나? 처음으로 제가 이제 제 마음에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영주라면 제가 한 달 동안 영주를 대했던 자세를 보면 모범적이지 못했거든요. 계속 이렇게 말대답하고 말싸움하고 했는데 내가 영주였더라면 막말로 그래 지옥 가면 네가 가지 내가 가나? 그러면서 이 지옥 가라 이러고 말았을 것 같은데 왜 한 달 동안 나는 영주한테 잘못한 게 참 맞는데 동갑인데도 왜 나를 참고 나를 계속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이야기했을까? 그 생각이 이제 문득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너 영주가 말하는 거 뭔 줄 알아? 영주는 네가 모르는 어떤 성경의 것들을 알고 있는 거야. 영주가 말하는 성경 이야기 너 모르잖아. 너 알아? 나 모르는데? 그럼 모르면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알아야지 면장도 한다고. 알아야지 훈수도 뜨는 거지. 알지도 못하면서 훈수 뜨려는 게 그게 아집이고 무지지. 그래서 야 뭐 알아야지 훈수 뜨는 거 아니야? 알아야지 말다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모르는 거 무슨 네가 말다툼을 해? 좀 왜 들어보지 왜 안 들어봤어? 두 번째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이제 그 다음 제 마음에 올라온 생각이 너 행복해? 그냥 너 행복해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즉시 나 안 행복한데 저는 행복하지 못했거든요. 어머니가 연속해서 사업을 실패하셨어요. 아버지가 구원 받으시고도 소천하실 때까지 왜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그렇게 방황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사연을 설명해 주신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 구원 받으시고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장례식에 갔더니 외삼촌이 야, 너 아버지 일생은 소설로 써도 소설이 한 권 될 거다.
너도 다 컸으니까 네가 좀 알아야 안 되겠나. 난 자녀들이 알아야 돼 생각해. 너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근데 너 어머니가 이야기하지 말한다. 돌아가신 분을 구차하게 이야기 말라고 하느냐고 하지 말한다 하시면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시절에 국회의원이 되시려고 꿈을 가지시고 정치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쏟으셨어요. 근데 외삼촌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제가 보아왔던 것들과 하나하나 퍼즐 맞추듯 맞아지면서 아버지가 왜 그렇게 술로 인생을 한탄하고 사셨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부산 상고를 졸업하셔가지고 아버지 시대에 또 대학도 나오시고 어머니도 고등학교 나오셨는데 어머니는 천석군 집의 딸에 아버지도 굉장히 부유한 집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었는데 6.25 동란 때 고등학교 2학년인가 하셨는데 아버지가 이대 독자다 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이대 독자 학도 연군으로 끌려가서 죽을까봐 이제 돈을 주고 아버지를 이제 그 징집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학도 연군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는, 많은 친구들이 가서 죽는데, 근데 전쟁이 마치고 난 다음에 징집을 거부했던 사람들을 정부에서 추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조국이 부를 때 조국의 부름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던 이제 배신자, 겁장이, 그게 본인의 뜻이 아니었는데 할머니에 의해서 이제 그 오명을 가지게 돼, 그 기록이 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력이 좋아도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적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려고 계속 했는데 뭐 부산에 그때 뭐 그 당시에 그 당의 청년 위원장도 되시고, 제가 듣기에는 대통령 무슨 모임까지 가시고 국회의원들이 동지 하면서 정말 국회의원이 될 뻔했는데 이게 공천이 안 되고 마지막에 떨어졌는데 결정적인 것이 이제 징집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런 것이라는 회의를 가지고 평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자식 살리려고 한 건데 돌아가신 어머니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조건을 가지고도 결국은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굉장히 부유했었던 기억이 나고, 우리 동네에 우리 집만한 집이 없었던 기억이 분명하고 한데, 제가 이제 학교를 들어갔을 때는 집이 완전히 몰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이 처음부터 어려우면 몰라도 상당히 잘 살다가 망하면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만큼 아픔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마음이 아픔이 컸기 때문에 술로 세월을 보내셨어요. 막 방황하시고 뭐 이렇게 특히 동창생들 모임 다녀오면 더 화를 내시고, 학교 다닐 때에 아버지 말로는 근처에도 못 오는 놈들이 지금 와서 나를 무시하고 국회의원이 됐다고 한단다 막 이러시면서, 제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사고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던 그때부터 제 기억에 한 번도 기뻤던 적이 없어요. 그냥 인생을 원망하는 아버지, 또 그런 아버지로 인해 속상해 하시면서, 여자는 강하지 않습니까? 특히 어머니는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도 정말 부유한 집에 나서 그 시대에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셨던 분인데,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선을 봤는데 그 군 장교와 선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아버지하고 선을 보면서 아버지가 조건이 훨씬 좋아 보여서 거절하고 아버지하고 결혼을 하셨대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분명히 나를 한 번은 출세시켜 줄 거다, 국회의원이 될 거라고 분명히 믿으셨대요. 근데 근처에도 못 가고 그 장교는 우리나라의 장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그때 그 사람 결혼했으면 장군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았을 텐데 내가 너 아버지 만나서 인생 다 망쳐놨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막 스트레스 받으실 때마다 이놈의 신씨 꼴도 보기 싫다 신씨. 그래서 전생의 원수가 현생에 부부로 만나도 내가 전생에 저 인간하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늘 그러면서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씨 꼴도 보기 싫다 할 때마다 제 가슴이 뜨끔뜨끔한 게 저도 신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싫은가 보다 그래가지고 눈치 보고, 이제 어머니는 그래도 어머니는 강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내가 직장을 얻어야 되겠다. 아버지가 난리가 나셨어요. 아버지 자존심에 아내가 일하는 걸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데, 근데 어머니는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그러면 자식들 굶고 있는 거 봐야 되겠냐? 그놈의 자존심이 그래 중요하나? 그럼 나라도 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간의 수공업에 가서 이제 한 번도 평생에 안 해보신 일들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전기 용접하는 걸 배우셔가지고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은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아버지는 낮에는 집에 그냥 주무세요. 그래서 남들이 퇴근해서 들어올 때쯤 낮에 이제 밖에 나가시는 게 좀 이렇게 미안하신 거예요. 남들 다 일하는 시간에 저 사람 왜 집에 있나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으시니까 방에 주무시고, 남들이 퇴근할 때쯤 되면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술 한잔 하시고 밤늦게 오시는데, 그럼 이제 어머니는 야근까지 하시고 밤에 들어오셔가지고 돈 한 푼 더 벌 거라고 야근하고 오시면 굉장히 피곤한데, 주무시려고 하면 그때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시간이에요. 밤새 그러면은 막 다투는데, 그걸 제가 이제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어린 나이부터 간접적으로 인생을 접하게 되면서 인생은 어떤 기쁨도 없는 거구나, 나는 왜 났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아버지가 성적이 떨어졌다고 되게 뭐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되게 무서웠는데, 그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제가 공부에 마음을 쏟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몰라요. 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시험 치는 날까지도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시험 친다니까 하루 전날 좀 이렇게 보고 대충 이제 그렇게 해서 항상 중간쯤 유지하고 지냈는데, 근데 아버지는 이제 성적이 마음에 안 드니까 한 번은 왜 성적이 이렇게 안 좋냐고 뭐라 하시는데, 이전에는 무서웠는데 사춘기가 되고 몸에 좀 힘이 생기니까 아버지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대 때려도 맞을 만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막 대들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아버지가 저한테 공부하라고 하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아버지가 저 학비를 한번 대주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교복 자유화가 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교복을 사주신 적이 있습니까? 뭐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주신 거 없잖아요. 무슨 아버지가 자격이 돼서 저한테 지금 공부하라는 겁니까? 그래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막 말이 오가며 거쳐졌는데, 제가 더 화가 나니까 아버지 저 왜 낳으셨어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려고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이건 내 결정 아니에요. 이건 내가 결정해서 난 거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대책 없는데 왜 자식 낳았습니까? 자식을 놓으려 그러면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대책 없이 낳아놓고 고생하라는 건 뭡니까? 왜 낳으셨어요? 저 왜 낳으셨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빡 뺨을 때리는데, 세상에 이렇게 못돼 보는 놈이 다 있냐 그러면서, 머리장머리 없는 이 배은망덕한 놈 하면서. 그거 내가 솔직히 이야기할까? 그래, 내가 솔직히 이야기할게. 나 한 번도 너 낳고 싶은 적 없었어. 난 한 번도 너 낳고 싶은 적 없었어.
내가 솔직히 이야기할게. 내가 죄가 있다면 너 엄마와 선을 본 거고 너가 엄마가 너무 이뻤다라는 거다. 내가 보기에 어느 부산에 눈이 온 날 데이트를 했는데 천사같이 보이더라. 그래서 내가 결혼했다. 살다 보니까 배가 부르고 아들이 낳았는데 그놈이 너야. 알겠어? 너 내 말 똑바로 들어. 너 언제 나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 네 자식 중에 하나가 네 앞에 이렇게 섰어. 나한테 말대꾸하면서 비슷한 질문할 날 올 거야. 그때 나를 기억하면 돼. 그래서 네가 나한테 한 그 질문 나도 하고 싶다. 할아버지는 근데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만 안 살아계셔. 나도 그 질문 하고 싶어.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아버지하고 대화를 마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하는 말을 다 가볍게 여겼는데, 야, 우리 아버지가 간만에 정말 말되는 이야기를 하셨네. 그게 제 마음에 큰 공감이 되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하고 그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지. 그러면 아버지도 이 상황에 대한 원인 제공자가 아니구나. 그쯤 생각이 가니까 그럼 나는 도대체 뭐야? 나는 어디서 온 거야? 누가 나를 오게 한 거야? 누가 나라는 사람 만든 거지? 지금과 같은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고통하고 나라는 존재 때문에 고통하고 고민하고 난 것을 저주하고 살아갈 것에 장래가 전혀 보이지 않아 걱정하고 있는 이런 나라는 사람을 누가 만든 거야? 그까지 가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또 이제 여름철에 집 앞에 평상에 앉아서 제가 이렇게 하늘을 보고 생각하다 보면은 달동네 살다 보니까 동네가 높으면 시내가 잘 보이거든요. 밤에 뷰가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도시의 불빛 쳐다보고 이렇게 밤하늘 쳐다보면서 제가 암만 생각해도 이 거대한 우주가 어떤 질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저절로 됐다라는 건 너무너무 이것은 정말 비과학적이고 무지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겼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그러면서 어떤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시다는 것은 제 마음에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계시다라는 생각, 이름을 몰랐지만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제가 마음에서 인정하는 정도까지 사고하게 됐을 때 그 다음 일어나는 생각이 이제 답이 없었는데, 그럼 그분은 좋은 분일까 나쁜 분일까? 그래서 이제 저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자연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달동네 여름에 정말 더운데 우리 집에서 단칸방에 5명 같이 사는데 선풍기도 덜덜덜덜 거리면서 이거 하나 가지고 안 되는데 비가 오면 참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도 비 오는 걸 좋아해요. 어렸을 때 그런 어떤 느낌 때문에. 그럼 이제 비가 오는 걸 보면서 참 시원할 때, 또 눈이 내릴 때 암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좋은 분 같아요. 하나님은 좋은 분 같은데,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게,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면 이 세상은 왜 이 모양 요꼴하지지? 왜 우리 인생은 이 모양이지? 여기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였어요. 좋은 분이라면 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할까? 아마 그때 제가 그런 것을 고민할 때 누군가 저에게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이념을 가르쳐줬더라면 제가 완전 운동권으로 돌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있었을 겁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일은 없었고,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이 제 마음에 왔어요. 너 행복해? 즉시 나 안 행복한데. 그러면 영주는 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야. 자기가 경험해보고 너무 좋으니까 너한테 주려고 하는 건데 들어보지도 않고 네가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니야? 처음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이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그 이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를 돌이켜 볼 때 그게 성령님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강팍한 마음을 말씀 앞에 마음을 열도록 만들어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주한테 잘못된 것 같다.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내가 내일 아침 영주 만나면 그냥 모든 걸 제끼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네가 나한테 그토록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거 내가 따질 생각 그만둘 테니까 한번 해봐라.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 잤어요. 다음날 만나자마자 영주야 내가 참 미안하다. 내가 네 말 들어보지도 않고 내가 너무 참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 네가 볼 때 뭔가 좋으니까 나한테 소개시켜 주는 거 아니겠냐. 오늘은 내가 따지는 거 그만하고 네 이야기 들어볼게.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남부산교회를 가게 됐던 겁니다. 학생회를 참석하고 마치고 목사님이 학생회까지 오는데 힘들었지요? 그러길래 정말 힘들었거든요. 한 달 동안 싸웠기 때문에 이해하니까 힘들게까지 왔는데 한 30분만 시간 더 내면 안 되겠냐고. 좋습니다. 어떤 대학생 형제를 소개시켜줘가지고 그 30분이 2시간 반으로 늘어나서 그 형제님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사람은 다른데 저하고 너무 흡사한 어떤 공통분모가 많은 거예요. 고민했던 것도.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간증으로 자기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걸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학생이 지금에 있는 그 상황에서 구원될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학생을 이 세상에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설명을 들을 때 답이 딱 풀린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생각까지는 갔는데 근데 이 세상은 왜 이 모양이 꼴이야? 답이 안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잃어버려져 있는 세상,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세상인 걸 들으면서 답이 나온 거예요. 성경에 답이 있구나. 그런데 다시 하나님과 합하고 하나님이 정말 학생과 함께하고 학생의 인생을 돕는 그 구원이 존재한다면 그 구원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그런 구원이 있다면 구원 받고 싶습니다. 구원 받고 싶습니까? 예, 구원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 취하자고 하더니 다시 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 학생에게 말씀 전하는데 성령이 제 마음을 도와주셔서 복음을 잘 전하게 해주시고 학생도 제가 하는 말 잘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 복음을 전했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가 다 씻어졌구나 하고 믿어지면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구원을 받으려고 갔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에 끌려서 복음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신 주님으로 믿을 때 그냥 그 사실 그대로 믿었어요. 나의 죄가 씻어졌다고. 그런데 그때 무슨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올 내 눈으로 볼 수도 없었고 했지만 제 마음에 굉장히 큰 평화가 왔고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버스 안에서 차창 밖으로 무슨 생각이 토요일 밤이었는데 길을 걸어간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 자기의 모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으신 거 알까? 그걸 알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갔어요.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준 거 저 사람들 알까? 그거 아는 사람 얼마나 될까? 그리고 집으로 갔는데 다음 날이 일요일인데 일요일날 좀 늦잠 자는 편인데 이른 새벽부터 잠이 깼어요. 딱 눈을 뜨는데 어제 그 교회 가고 싶다. 나 교회 가고 싶다. 그 마음이 제 마음에서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이제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해서 오늘 이날까지 계속해서 이제 교회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이제 그 중학교 3학년 때 구원받고 제 학창 시절을 정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돌아가고 싶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더 이상 제 마음에 슬픔이 없었고 원망이 없었고 불행이 아니고 소망이 없었던 제 마음에 소망이 가득해지고 감사가 가득해지고 매일매일 교회를 갔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 수업 마치면 교회를 가고, 또 형제들이 매일매일 학교에 성경책 들고 와서 성경 읽고 전도하는 걸 가르쳐줘 가지고 매일 학교에 성경을 들고 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점심시간에는 전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구원받는 친구들이 참 많이 일어났고 행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제 박옥수 목사님께서 부산에 한 번씩 내려오셨어요. 한 번씩 오셔서 제가 목사님 처음 말씀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85년 대구 수양회를 처음 갔는데 그 대구 예배당에 수양회를 갔는데 머리가 하얀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목소리가 막 고함을 지르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못 알아들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다음 부산에 몇 번씩 오실 때마다 간증을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간증을 들을 때 제 마음에 불이 붙는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저 목사님을 도우셨던 저 하나님, 그 목사님이 여러분도 이 길을 걸읍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할 때 제 마음에 정말 불 붙듯이 그와 같은 마음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소망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 마음을 소망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1985년에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저보다 오래된 자매님으로 참 존경했던 자매님이, 부인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님이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간증하러 나오더니 무슨 간증을 하느냐면, 내가 오랫동안 우리 교회 안에 있었고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근간에 다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간증을 듣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충격이 왔어요. 저는 이제 그때까지 그냥 그대로 믿고 있었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러면 복음을 이론으로 알고 구원이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저 자매님 분명히 자매님이었는데 왜 지금 와서 저런 이야기 하시는 걸까? 간증을 했는데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고 잔잔했던 제 마음에 돌이 하나 딱 떨어지면서 파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지만 구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 근데 그 간증이 저에게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니고 제 마음에 제가 받은 구원이 참된 구원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확인해 보고자 하는 어떤, 이제 순수하게 믿던 마음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려버린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인데 이것을 내가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껴서 내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려는 쪽으로 처음에 그냥 순수하게 말씀만 믿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마음이 딱 옮겨지는 순간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구원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죽는다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흰 눈보다도 뭐 이렇게 잘 불렀는데 정말 내 마음이 흰 눈보다 힐까? 그런데 흰 눈보다 흰 걸 느껴보려고 하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찌꺼기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 제 마음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 와서 어린 나이였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이제 방송 담당하고, 그때 형제 자매가 많이 없을 때 방송도 제가 담당하고 찬송 지휘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였단 말입니다. 또 제가 이제 학생회에서 말씀 전에 저를 통해 구원받은 학생들도 있는데, 지금 와서 내가 구원이 의심된다고 말하려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줬습니다.
누구한테 말은 못하겠고 너무 어렵고 그 무렵에 이제 그래서 어디 전도 집회에 있다 그러면 길을 쓰고 갔어요. 가서 제일 앞줄에 앉아서 내가 내 마음에 이 부분에 정확한 선을 내리려고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강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그냥 계속 필기하면서 그때마다 다시 그렇지 난 구원이 맞아 기쁘고 감사한데 집으로 돌아와서 어느 정도 한 2, 3주 지나면 또 이제 어렵고 제가 이제 그런 상태로 지내다가 그때는 제가 이제 사춘기 학생이었기 때문에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고 감정을 믿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 더 연약해지고 더 혼돈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 기능으로 느껴보려고 하니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이 됐는데 제가 더 이상 도저히 이런 상태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름방학에 제가 하나님께 방에 이제 아침 일찍 이제 준비를 하고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여기서 사생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 지금 이런 마음으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좀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방에 이제 앉아서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세워줄 때까지. 근데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1장, 2장, 3장을 읽어 나가는데 집중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막 다른 쪽에 마귀가 막 내 마음을 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읽기는 읽는데 집중이 안 돼요. 또 한편으로 그만 읽어라 됐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래도 이제 막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몇 장을 읽었을 때부터인가 이제 막 제가 막 읽지만 정신은 성경에 집중 안 되고 생각에 싸우던 싸움이 끝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속으로 제 마음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11장, 12장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제 마음이 서서히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에 가서 꼭 아브라함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러면서 이제 이삭, 야곱의 생애의 마음이 막 끌려가는데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시작해서 창세기 속으로 제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37장부터 요셉의 생애가 나오는데 마음이 이제 잡념이 다 떠나가고 제 마음이 말씀에 깊이 빠져드니까 요셉의 생애를 읽을 때에 정말 마치 제가 요셉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요셉이 17세에 치리자가 될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꿈을 꾸니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아들이니까 미움을 받는 일이 시작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게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왜? 그들은 그 꿈을 꿔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느끼고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따돌리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래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했다고 했는데 요셉이 의로움을 인해서 불의한 형들에게 미움을 받더라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은 그에게는 핍박이 일어나고 그 다음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일이 시작되더라고요. 아버지가 너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니 가봐라. 요셉이 세겜에 갔어요. 근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기 있다 했는데 아버지가 형들이 그 양 친다고 했는데 배하고 있는데 혹이라는 자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고 혹이. 거기 있던 어떤 사람이 요셉의 형님들이 어디로 가는 걸 본 사람이 그 사람이 안 나타났다면 요셉은 거기에서 더 이상 진행 안 했을 텐데
그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들 도단으로 간다던데. 근데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도단으로,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도단에 도달할 쯤 됐을 때 형들이 멀리서 보고는 저기 꿈쟁이 요셉이 온다, 저놈의 자식. 어머니가 네 분인 이복 형제들이니까 형제 우애도 깊지가 않고 경쟁관계도 심한데 죽이자, 막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기 물이 없는 우물이 있었는데 웅덩이에 밀었으니까 떨어질 때 많이 다쳤을 텐데, 위에서는 이제 이 상태로 요셉을 돌려보내면 이제 난리가 나, 이제 요셉은 돌아가면 안 돼, 이양이래 된 거 죽이자 하고 있는데, 그래도 혈육인데 그러고 있는데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집트로 가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는 노예로 팔리면 평생 못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이복 형제인데, 우리 손을 우리 형제의 피로 물들이는 것은 더 양심이 용납을 안 하고 그냥 팔자.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아버지 집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도단으로, 도단에서 애굽으로, 애굽에 가서 노예시장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서 바로 왕의 옆에 세상의 치리자로. 제가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연단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은 그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때는, 지금은 제가 알고 있지만 그때는 제가 아주 어릴 때였기 때문에 누구에게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이런 것들을 제 마음에 가르쳐 주면서 내 인생도 앞으로 나는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일을 겪게 되겠구나. 어려움도 있겠구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겠구나. 제 마음이 이제 요셉의 마음과 동화되어진 것입니다. 그 요셉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는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뽑으라면 요셉과 다윗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면, 요셉은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주요 신문에 메시아라는 제목의 기고문이 올라갔는데, 그걸 나중에 다 책으로 출판했는데 그 책이 이스라엘의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메시아관이 가장 잘 적혀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책에서 보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 관념을 갖고 있는데, 요셉과 같은 메시아가 있고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있다. 그럼 다윗과 같은 메시아는 세상의 왕인 메시아고, 요셉과 같은 메시아는 순환을 통해서 왕이 되는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이 이제 그 두 사이에서 변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는 잘 받아지는데, 요셉처럼 형제들에게 순환을 받아서 왕이 되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메시아에게 순환을 가한 자, 메시아를 거절한 자가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핍박한다라는 거야? 그 사람들은 자기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야, 우린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핍박하는 사람은 외국인들, 적국일 거야, 또는 유대인일 거야, 이런 혼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있고 또 요셉과 같은 메시아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인물이 다윗과 요셉인데,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겪게 하는 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도달을 했을 때, 이게 온 세상을 흉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었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꿈을 주시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던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요셉의 마음이 딱 연결됐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마음으로 정말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무슨 일이 나죠? 죄 사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죄가 씻어진 것이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못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첫 번째 아들을 이름 잊고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을 잊어버리고 슬픔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고통과 슬픔만 아니고 자기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 형님들도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이구나 하고 죄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죄사함이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죄사함의 확신이 오면 요셉이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놓고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창성함이라는 뜻인데, 므낫세가 죄사함을 말한다면 에브라임은 성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정확하게 내가 내 마음에 알게 되졌는데 죄사함의 확신이 없을 수 없고,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씻어줬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면서 치리자가 되었어요. 어느 날 요셉 앞에 요셉의 형님들이 온 것을 봤을 때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에서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셉이 형님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두려워 마소서, 떨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먼저 그 뜻을 보이시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먼저 이집트로 보냈는데 그 뜻 가운데 당신들이 쓰여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형님들의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나의 입입니다. 하나님 살에, 요즘 말로 하면 내 입으로 맹세하는데 당신의 모든 죄가 씻어졌습니다 하고 형님들에게 제사함을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버지 야곱이 죽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딱 죽는 걸 보는 순간 형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라는 건 뭐냐면 요셉과 요셉의 형님들 사이에, 요셉은 내가 당신들의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는데도 형님들은 그 말씀만 믿은 게 아니고 아버지라는 조건을 끼고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그래도 요셉이 우리를 참아주고 봐주는 거겠지.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급속도로 믿음을 두려워 떨면서 와서 주여,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주여 막 땅바닥에 엎드려서 주의 종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요셉은 형님들이 그래 말하는 것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주의 종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형들이 당신들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용서하라 하셨나이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요셉의 울음의 이유가 뭡니까? 요셉은 왜 울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프고 한데 형님들이 그 앞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당신의 종들의 죄악을 용서하라 하셨나이다 두려워 떨면서 우리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은 왜 울었습니까? 요셉이 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님들의 불신 때문에 울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한복음 11장이 자동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 앞에서 우셨지 않습니까? 마땅히 믿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믿지 않았을 때 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할 때, 그게
요셉의 눈물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하죠. 요셉이 눈물 흘리니까 형들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인데 눈물 흘리는 거 봐. 이제 우리는 끝장이야. 우리에게 원수를 갚을 거야.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의 죄를 위해 죽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천하를 구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피를 흘렸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씻었다. 이제 내가 너와 네 인생과 너의 자녀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 의심에서 벗어나서 마음에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던 약속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라는 조건을 넣는다면 믿음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 위에 서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우리 감정과 생각에 끌려갈 때가 참 많고 우리가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할 때 즉시 연약해져서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도마를 믿음 위에 세워주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 위에 세워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변치 않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당신의 구원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번 집회의 구원을 받으신 분들 믿음에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